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 판도라 상자를 열기 위해서 책을 손에 잡은 말씀입니다. 이 책은 봉인된 책이고 그러기에 어떤 누구도 열 수가 없는 책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쉽게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대통령 기록물 보관실에 기록한, 넘긴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대통령을 대행하는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를 이양하면서 전 대통령이 남겼던 그 기록물들, 그것들을 대통령 기록물 보관실에 넘겼죠. 그 넘길 때 봉인을 합니다. 절대 열어볼 수 없다라는 메시지죠. 아마도 그 서류들 가운데는 나라에 이익이 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국익에 해를 가져다 주는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맥없이 이유 없이 고문당하고 잘리고 억압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해고당했는지, 내가 왜 억압을 당했는지 봉인된 그 책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고, 그러나 열지 못했을 때 그 참담함,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해고했고 누군가 나를 억압한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대충 내가 저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어떤 장관이 그랬을 것이다, 어떤 비서실장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감을 잡는데 증거가 없어. 이것만 열면 증거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요한이 지금 슬피 우는 관계입니다. 이 책에는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그리고 재앙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진원지는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당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로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했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누가 고문을 했는지 바로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봉인된 책이라 열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한 장로가 나섭니다. 사자 다윗이, 라이언 다윗이 이 책을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요한이 본 광경은 사자 다윗이 그 책을 연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잡고 봉인된 그 책을 열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자가 그 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된 책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이 끌고 가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종국에 가서는 힘없는 자들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맨 전선에 나섰던 사람들은 이 땅의 기득권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지식인들 아닙니다. 이름 없는 민초들입니다. 유신 독재 때, 군부 독재 때, 그리고 1987년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땅의 기득권자 아닙니다. 그들이 힘없는 학생들, 힘없는 서민들, 직장인들입니다. 역사는 마지막 마침표는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찍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과정 속에는 기득권자가, 과정 속에서는 지식인들이 역사를 써나가는 것 같으나 마지막 마침표는 바로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힘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궁중교육을 받은 초엘리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모함을 당해서 쫓죠.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가 받았던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다 씻겨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40년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라는 말은 애굽의 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애굽의 논리를 놓쳤다는 얘기고 이 애굽의 말을 잘 못하고 애굽의 논리를 놓쳤으니 나는 바로 앞에 가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2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2세절 왕문합니다. 선을 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선을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눈에 지도자감이 안 보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다냐? 이 아들이 모두냐라고 묻자 이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 더 있는데 여기 없어요. 어디 갔느냐? 양에게 풀을 뜯기로 나갔습니다. 목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가장 천한 계급입니다. 막내였던 다윗은 그 집안에서 가장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목자, 목동 양을 돌보기 위하여 형들의 등살에 밀려 밖으로 나간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8절 보십시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상합니다. 지금 7절에 어린 양 예수가 봉인된 책을 잡고 열려는 순간이면 열어야 되는데 왜 8절에 갑자기 향이 등장하는 겁니다. 24 장로들이 들고 온 금대접, 그 금대접 속에 담긴 향. 그 향이 뭐냐? 성경은 기도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한 기도는 무엇이며 이들은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24) 장로들이 들고 있었던 금대접 속에 담긴 기도, 그 기도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린 양 예수가 봉인된 책을 뜯는 순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기도가 들립니다. 빨리 좀 떼세요. 빨리 좀 여세요. 빨리 좀 우리를 누가 죽였는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박종철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박종철 죽이도록 뒤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것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책임자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2000년 전의 박종철, 2000년 전의 이한열, 그 이한열을 향해서 정조준한 사람이 누군지, 그 정조준이라도 뒤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고 성도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고 조롱과 채찍을 받았고 결박을 당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톱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지 않으려고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도망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의 현실과 어디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고문을 당했고 채찍을 결박을 옥에 갇히고 고문당해 죽고 무서워서 산으로 들로 그리고 하숙집 친구 집으로 숨어 다녔죠. 그 하숙집으로 숨어 다니며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 군부 독재가 이 땅의 백성들을, 이 땅의 국민들을 억압해야 하는 겁니까? 이 아픔과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바라보며 슬픕니다. 시온을 바라보며 언제쯤 우리는 고향 땅을 갈 수 있나요? 언제쯤 우리는 참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이요, 우리 민족의 울음이었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죽었으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슬피 울며 원망하며 한탄스럽게 죽었을 겁니다. 왜 이 땅에 악이 횡행하는지, 왜 이 땅에 겁탈과 강포가 있는지, 왜 이 땅에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지, 아무리 우리가 취직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또 쌓아도, 그리고 학점 관리를 정말 최선 다해서 이력서를 냈더니 면접관이 아버지가 오는 바람에 붙을 학생이 떨어지는 이 썩어 빠진 나라 속에 내가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양심은 살아있는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왜 면접관에 아버지가 들어가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버젓이 합격하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시는지라고 외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문당했던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과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양심대로 산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속은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께 속은 것 같기도 해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소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향은 코로 느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향은 코로 느껴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남는 것이 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8년 전 버클리에서 안식년을 지낸 동안 8월쯤 돼서 서울에 놔두고 온 대훈이가 너무나 보고 싶어 대훈이를 어떻게 미국으로 데려올 수 없을까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패스포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대훈이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에게가 어떻게 미국 땅에 왔는지 그리고 우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는 기대하며 흥분하며 출구로 나오는 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대훈이가 마침내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보고 제일 먼저 반응한 행동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머리를 디밀고 코를 벌렁거리며 아빠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대훈이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가 아니라
엄마의 몸에서 나는 엄마 냄새, 아빠의 몸에서 나는 아빠 냄새를 맡으며 우리 아빠구나, 이거 진짜 우리 엄마구나, 바로 그 향입니다. 대은에게 엄마 아빠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어떤 비싼 향수보다 더 가치 있는 향수고, 나이 60 가까운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뭐 그리 좋다고 아기가 코를 벌렁거리며 자기의 기억을 확인하고, 나 이상한 데 온 게 아니구나, 나 낯선 곳에 온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버리려고 비행기를 태운 게 아니구나, 바로 그 향은 우리에게, 우리 아기 안에 기억으로 담겨졌던 것이죠.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라 어머니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 된장국 냄새가 내 머리를 때릴 때 우리는 불현듯 어머니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다, 여러분의 기도가 멋지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멋진 언어를 구사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향으로 기억돼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억에 대한 반응, 그 기회에 대한 보다, 그 기억에 대한 축복을 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심정으로 고통의 시간을 드린,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도를 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허공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기도를 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기억하시고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기에 성도는 종말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제 아무리 악에 성행하고 제 아무리 부정부패가 판친다 할지라도 기필코 마지막 마침표는 이렇게 원망 섞인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과 아니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성도들, 이제 갑자기 기도가 멈춥니다. 그러고 위해서 찬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합니다. 7절에 어린 양 예수는 인봉된 책을 뜯기 위해서 지금 섰습니다. 그런데 9절에 뜯기 전에 찬송으로 바뀝니다. 아니 뜯어야 찬송해야 돼요. 결과를 보여줘야 찬송할 거 아닙니까? 박종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야, 그리고 그 사람이 수갑 차는 것을 봐야 우리는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갑 차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들이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수갑을 차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무너져야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찬송할 텐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은 찬송을 하냐 말입니다. 이 질문에 성경은 답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새 노래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노래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씁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자가 소망을 노래할 때 새 노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들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억울하게 죽음당한, 억울하게 고문당해서 무너진 사람들, 바로 그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성도들은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나는 결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 나는 인생을 손해보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갚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았으나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나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대표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다니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태릉 선수촌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 선수촌의 생활이 올림픽의 금메달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힘듦은 바로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일종의 선수촌 같은 곳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패를 일삼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높은 벼슬을 해보겠다고 청문회에 나갔다가 세간의 손가락질 당하고 낙마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말에 이 땅에서 의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갑의 위치로 갖다 놓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이요 우리의 찬양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하고 있는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교수들은 여러분에게 하늘 같은 존재로 갑질을 할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그 갑질하는 교수가 여러분에게 공손히 전화하시며 공손히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무개 동무님 학교 발전기금 좀 내주세요. 머리를 조아리고 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그때가 약속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수들은 여기에서 청년으로 영원토록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신들은 나가서 멋진 삶을 살 때 교수는 너희들에게 학생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갑이 된다는 소망을 보증으로 받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의리라고 논리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갑질하는 네가 사람으로 보지 않던 을에게 전화를 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새 노래로 찬양했던 당시 억울하게 죽었던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그리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노예 시장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상품처럼 진열대에 서 있어야 했고, 그리고 주인이 상품대에 서 있는 종들을 보고 돈을 주고 사는 광경입니다.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사람을 채용하는 확실한 잡마켓이고 인력 시장이었던 셈입니다. 요한은 바로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지는 잡마켓 인력 시장을 떠오릅니다. 예수가 피로 샀고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취직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력 시장에 여러분의 이력서를 내놓지요. 그 이력서의 스펙을 가득 채웁니다. 그 스펙에 근거해서 사용주는 월급을 가운데 놓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래는 동등한 거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 영원한 갑과 을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인력시장은 다릅니다. 어린 양 예수가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고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왜 하나님께 바칠까요? 영원한 을로 살라고 바칠까요? 10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나라는 정치적 영역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합치면 고대 시대의 왕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정치와 종교를 걸머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킵니다. 너는 나라요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다. 그 나라와 제사장을 합일해 보니 너희는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 어디서 왕이냐? 땅에서의 왕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 나라입니다. 당시 2000년 전의 나라 로마입니다. 그 로마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남자들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로마라는 국가가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이런 나라를 보던 당시 믿음의 선배들에게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가 본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듯이 이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자긍심을 갖는 이유는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줬다는 느낌을 받을 때 과연 내가 세금을 내는 기쁨이 있구나,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나라라고 하는 이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내가 왜 군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릭 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뇌 시대의 이교도와 기독교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이교도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와 기독교를 비교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 당시 믿음의 선배들을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한 이유는, 그 저자는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듭니다. 로마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망인이 생기고 전쟁고아가 생깁니다. 미망인과 전쟁고아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돈을 꿀 수밖에 없고 그 돈을 꾸기 위하여 이제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을 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고리대금업자가 최고 이율 48%를 받아간 적이 있다는 것이 로마 역사의 흔적입니다. 자유인들이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소작인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때 미망인, 전쟁고아, 교회가 살폈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돌봤습니다. 왜? 나는 나라니까요. 나는 나라니까요. 저들은 하늘의 백성이니까요. 저 미망인들은, 저 전쟁고아들은, 돈이 없어서 48%의 이자를 뜯기는 저 사람들은 로마에서 버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니 교회는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후계자 율리아누스가 있습니다. 이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틴 황제와 정반대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전통 로마 종교를 부활시키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 리서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아누스의 집무실에 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교회가 한 일, 지금 교회는 노숙자들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홈리스들의 시신에 염을 하고 씻기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요? 나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힘 있는 로마가 힘없는 성도들을 돌보지 않을 때 당시 힘없는 성도들은 힘없는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왕 노릇해야 할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지만 조국의 교회, 오늘 한국의 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전문가들만 넘치는 것 같습니다. 교인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로마 황제 같은 담임 목사들이 교회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림교회를 다니면서 신림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일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림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왕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신림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왕노릇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왕의 자리입니다. 그 왕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곧 행동으로 연결시켰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분량, 대로 묵상한 만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늘 이 땅에 간만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을로 살아도 좌절과 절망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땅의 왕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나는 학비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주간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내가 한 주간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무엇일지 묵상하시고 그 묵상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는 종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봉인된 책이 뜯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를 불렀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 땅에 백성들 재산 지키고 생명 지키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